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우리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엘리야 시대의 예를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합 왕은 아합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합 왕의 이 부인은, 왕비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악한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지도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지요.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하고, 말할 수 없이 바로 이렇게 부패 일로를 겪고 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바로 그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아합 왕의 미움이고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아합 왕을 보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바로 그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그가 연명을 하게 됐고, 이제 점점 가물어서 시냇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시돈 땅인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가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루가 이제 한 움큼밖에는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나뭇가지를 주어가지고 이제 내게 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나에게 물을 갖다 달라. 사실 그렇게 가물었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에 그 여인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한 움큼의 가루를 떡을 만들 만큼밖에는 없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그 중동 지역에 이 떡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누룽지처럼 굽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구워서 아무 맛도 없는. 요즘에 우리가 빵을 어디를 카페를 가보면 빵이 아주 많고요. 또 우리나라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빵은요, 우리나라 빵처럼 맛있는 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양평에서 제일 맛없는 빵이 어딨냐 하면 그 월산 저수지라고 하죠. 지평에서 막미리 가다가 섣불려 가기 전에 저수지 저 귀퉁이 안에 가면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빵이 맛이 제일 없어요. 목사님이 독일에 계시다가 와가지고 빵집을 하는데 맛이 제일 없는데, 택배로 보내는 빵은 또 하루에 엄청나게 나가요. 그분이 거기에 이 회원이 한 1,5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가보면 아주 가득 쌓여. 그 맛없는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사가나 사람들이 살까? 아주 그분은 독일에서 밀가루를 직수입을 해가지고 그 배로 오면은 뭐 한참 돌아와야 되지만은 비행기로 오도록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그 밀가루를 해서 빵을 만드는데, 빵은 맛이 없으나 모든 사람들이 암 환자나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집 광고해주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만들어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그 집은요, 빵집이
예약 안 하면 사질 못해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이 사실 중동 지역의 떡은 맛이 없습니다. 이게 구워가지고 밀가루로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뭘 찍어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마지막 떡을 만드는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캄보디아는 강도 많고 뭐 저수지도 많고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에는 큰 바다 같은 저수지가 있는데 무슨 물이 필요할까? 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푸놈펜에서 이제 시엠립까지 그 한 중간쯤 되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어느 마을을 가니까 2시간, 3시간을 달려도 저는 처음에 김제 쪽으로 갈 때 김제 평야를 보고 야 거기에 지평선 축제도 해요. 지평선 축제를 하는데 그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지평선은 뭐예요? 땅과 하늘이 맞닿은 끝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넓은 곳이다 했는데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2시간, 3시간을 달려도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틀 동안은 산도 못 보고 있다가 오는 날이 이제 갈 때는 밤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고 올 때 보니까 산이 있기는 저 멀리 산이 있기는 그 넓은 뜰에 심겨진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비가 오질 않아 가지고 농사를 7월 달은 가야 농사를 질 수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제가 기도의 응답은 아니고요.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이거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오고 트랙터만 하나 가지고 오면 뭘 해도 아주 부자가 되겠다. 누가 트랙터 사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그거 짊어지고 캄보디아 가면 그 노는 땅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니까 식구가 한 10식구는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고 누워있는 거예요. 해목 알지요? 응달에 치고서 누워가지고 있는 거기 다 하나씩 매달려가지고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 불러주는 곳도 없고 수익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프리카 애들이나 그 아이들이나 똑같고요. 가져간 과자를 나눠서 이제 주니까 그거를 좋다고 어떤 놈은 뿌락뿌락 붙잡고 그 과자가 뭔지 과자 하나 붙잡고 안 먹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 집들이 먹는 물통을 가보니까 이렇게 두레박으로 풀 수 있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다 썩어서 이 물이 썩어서 아마 우물을 파달라고 했나 보다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원래 그 물을 먹는 거래요. 그 물을 떠다가 시멘트로 만든 둥그런 항아리에 담아서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을 떠가지고 먹는데 옆을 가니까 냄새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면 며칠 못 살고 죽을 것 같더라. 그렇게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대접을 하려고 해도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누구에게인가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물어서 수익이 없지요. 또 여기에 과부라고 하는 것, 성경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이 많은 그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과부라니까 뭐 꼭 30대 이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젊어서 남편을 잃은 과부, 어느 누구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여인인데 그 사람에게 내게 물을 달라. 떡을 만든다니까 내게 떡을 가져오고 나머지 너희가 먹어라. 여러분 이러면 나 같으면 따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기도해서 하늘이 막히고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또 온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양반이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그 떡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을 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문인데요. 세상에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작은 일이나 해놓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고 많은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큰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큰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해 놓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주 장한 일이요 효과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해놓은 정말로 장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참 쉽게 가지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벌써 5월이 다 갔어요. 5월 이제 10일쯤 됐나 그때 그랬는데 벌써 5월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뭐 세월이 5월이 벌써 다 가요. 근데 정말 뭐 5월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고요. 그 다음 주는 6월 주일인데 정말 세월이 빠르고 1년이 쉽게 갑니다. 우리는 왜 세월이 빨리 가냐? 우리는 단위를 다른 사람들은 시간으로 쪼개고 날로 쪼개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로 쪼개요? 한 주일씩 묶어가지고 우리는 가잖아. 오늘 주일날 학교에 왔다 가지요. 물론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나오시지만은 또 다음 주일이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 주일 돌아오는 거는 뭐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52번만 일하다 보면 또 1년이 가는 거예요. 세월 정말 빨리 갑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세상에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옷을 입고 요즘에 옷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되겠느냐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 압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고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그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가라? 서울로 가라. 남아입지출향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아입지출향관.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큰 일을 해볼 생각이 있으면 이 시골을 떠나 좁은 이 시골을 떠나서 큰 도시로 가라. 남아입지출향관. 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르밧 여인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일을 했습니다. 궁벽한 산촌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뜻이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가 핑계를 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빽이 있습니까? 의지할 남편이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나 있기는 하지만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 엄마의 치마 자락을 잡고 다녀야 되는 바로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짐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고 누구 하나 붙잡아주고 누구 하나 그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어쩌면 이러한 여인은 우리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여인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시대를 잘못 타고났습니다. 왕도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아합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합의 마누라는 더합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죽은 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요. 아합의 아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더더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이 여인의 업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없다, 내게는 물질이 없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서가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자꾸 피곤하고 뭔가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고 그런지 4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2달도 아니고 40일 만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못 간다는 사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려 오거든. 뭐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그래라. 그 가사가 참 재밌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쌓아놓은 것이 얼만데, 내가 논이 10만 평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기물 매다가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봉사가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가치 있고 훌륭한 봉사는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공간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널리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공익성의 농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봉사지요. 아픈 남편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봉양하는 것,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거 봉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공간적인 면에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내 지역과 나가서 내 나라와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이 봉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훌륭한 봉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참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게 남이 지은 교회 앞에다가 내 교회라고 문패 붙이고 가는 사람 인간도 있지만은 지난주에 나온 분들이라야 알지 이건 오늘 지난주 안 나온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난 그 생각하면 지금도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죄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GM에서 선교사께서 그랬다는 걸 듣고 나서 참 기가 막히고 거기서 그 얘기를 그 선교사님하고 마주 앉아 들을 때 내가 당장 교회 우리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이놈의 인간부터 내가 어떻게 한번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생각 중에 있어.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 뭐 이해라기보다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냐. 근데 정말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 미국에 선교사로 간다. 간 분도 있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한 분도 있어요. 미국도 우리가 선교할 곳이 많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로 가잖아요. 저 남미 쪽으로, 저 아프리카로. 브라질에 가서 있는 선교사 친구에게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필 브라질을 갔어 그래? 그렇게 먼 데를.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브라질을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니 누가 브라질에 그 선교할 사람을 또 교회에서 얘기를 하길래 무조건 자기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목숨 걸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봉사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더 넓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봉사가 되어져야 하고 시간적으로 보다 더 길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한 봉사가 되어야 된다. 공간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구성을 말하는데 우리들이 볼 때 현재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한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 내가 행한 하나의 작은 봉사의 그 모든 결과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값진 봉사가 될 수가 없지요. 1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질 때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젊어서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20대 초반에 왔잖아요. 알렌도 마찬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20대 초반에 한국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서 풍토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뭐 그때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으로 자녀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워진 오늘날의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셨고 세계 어느 곳을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잘 적응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노회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이 박선교요. 그 양반은 한국에서도 선교고 나가도 선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선교요. 그 양반 박선교.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었어. 커다란 그림 하나 왜 그분이 홍대 미대를 나온 분인데 부인도 아주 명문대를 두 분이 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캄보디아를 가가지고 큰 학교를 지금 다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짓고 자기가 중학교 때 미션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미션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학교를 지시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는 거죠. 뭐 하냐. 우리가 그 멀리 잠비아에 가서까지 가서 우물 하나 파면서 노심초사하고 물이 안 나오면은 언제 하면 화면에 왜 켄트랑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서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물 안 나온다고 울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은 뭐 하냐 이 말이요. 내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처음 먼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 일을 해주는데 그것마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요. 젊었을 때는 누가 여러분 열심히 안 하겠어요. 봉사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30대는 열심히 했지. 그래, 그 뒤가 중요하지. 내가 30대 열심히 먹었지. 그리고 40대부터는 난 안 먹고 지금까지 한 50년을 살지. 이런 인간이 있어요. 밥은 죽어라 하고 하루 3번 꼭 찾아 먹으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원리 속에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공간적으로 널리 영향력을 끼치고 시간적으로 꾸준하게 길게 끝이지 않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봉사, 이것이 참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는 보면은 남을 살려주는 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하방에게 쫓기고 흉년에 밀려서 사르밧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선지자에게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살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여인의 작은 봉사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에 하늘문을 닫아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힘든 시기는 있겠지만은 한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어.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어느 날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한 거지.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거지 뭐. 한번 닫아놓고 풀질 않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너 바닷물이 왜 짠 줄 아냐? 어릴 때 내가 바닷물이 왜 짠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맷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원래는 바닷물이 안 짰대.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요.
원래는 바닷물이 안 짰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맷돌을 가지고 가다가 절대로 맷돌을 돌리지 말라고 누가 이제 일을 시킨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잖아. 맷돌을 돌려봤대. 돌리지 말라니까 저 멀리 나가가지고 아무도 맷돌을 돌리니까 소금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러고 소금이 그치지를 않더래요. 그래 배가 가라앉았대요. 아직도 맷돌이 바닷속에서 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단다.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닷물이 짠 이유는 돌리지 말라는 맷돌을 돌려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고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자, 여기 여러분 그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위기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기의 시대를 살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을 살린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살린 역사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여러 번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는 바로 그 일이 남을 위한 온전히 소비되는 헌신만이 아니라 소비되는 봉사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조금 성장했을 때 어느 날 급한 병으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전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전가를 보낼 때 엘리야는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여인으로, 그 인연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그것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그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접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큰 일을 한 그 일이 봉사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그 큰 기쁨을 여러분 그것으로 한 조각의 떡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아서 내가 정말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 순간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 우리가 소비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고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더 충성을 다하는 정말로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리아 여전도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와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봉사한 여인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갖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여전도회 특별히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한마음 한뜻 되어 단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